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더 하나님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예요? 어디라고 써 있어요? 맞아요.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친구들 사도행전 오늘 처음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꺼내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없는 친구는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행이라고 써 있습니다. 행. 행. 그래, 맞아요.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행이라고 써 있습니다. 행.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행이라고 써 있어요. 하셨나요? 자, 사진 친구. 자, 손 들어주세요. 자, 찾았나요? 아직 못 찾은 친구가 있어서 함께 찾으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찾았죠? 네. 자, 우리 다 같이 8절, 9절, 2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준비, 시작!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무슨 주간이었죠? 맞아요. 오늘은 무슨 주일? 부활. 종료주일은 지난주. 자,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이 무슨 주일일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산, 바다 어디가 좋아요? 산이 좋다. 나는 산이 좋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는 바다가 좋다. 아, 그래요. 전도사님은 바다가 좋다. 산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산도 물론 좋아하지만 산을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 힘들어. 막 저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막 가다 보면 목도 마르고 막 너무 다리도 아프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요? 내려올 때 또 내려와야 되잖아. 재밌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게 너무 그래서 산보다는 바다에 가서 어떻게 해요? 많은 물고기들을 바라보면서 역시 아름다운 물고기가 있구나. 여러 가지 이렇게 바닷속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전도사님 가보고 싶은 바다가 한 군데 있어요. 짠, 어디? 뭐라고 써 있어요? 괌 가본 친구 아직 없어요? 근데 밤이 뭐예요? 괌이라는 섬이 있어요. 저기 남태평양 쪽에 있는 섬인데 여기가 굉장히 해변이 아름답대요. 그래서 저는 가보고 싶어요. 이 바닷속에 또 어떤 물고기가 살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가고 싶은데 이 괌에 가면 또 유명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요코이 동물이라는 거. 이 동물 보여요? 네. 이 동물이 되게 유명하대요. 왜 유명할까? 몰라요. 유명해서. 왜 유명할까? 딱 동물이라고 하기 너무 작지 않아요? 세계 2차 대전. 알아? 맞아요. 재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2차 대전 때 요코이라는 일본 사람이 괌을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때 막 전쟁을 하는데 미국한테 어떻게 돼요? 지게 생기니까 이 사람이 어떡하지 하다가 대나무 숲 있는데 땅을 파가지고 어떻게 그 밑으로 쑥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파가지고 이 안에서 살았어요. 왜냐면 미군한테 걸리면 내가 죽겠구나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기 밑에 들어가서 혼자서 살고 있는데 1년 몇 년을 살았을까? 저 밑에 5년? 9년? 10년? 10년? 40년? 얼굴이 쩌니까 이렇게 됐나 보다. 여기 봐봐. 이때 들어갔는데 이때 나왔어. 40년? 40년? 60년? 50년 그 정도는 100년?
아니야. 45년. 28년 동안 동물 속에서 살았다. 근데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게 혹시 내가 불을 피우면 걸릴까봐 불도 피울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무 열매 따먹고 그 다음에 어쩌다 운이 좋아서 개구리 같은 거 잡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센 불로 불을 막 피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 근데 먹을 걸 풍족히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 그렇게 지냈는데 놀라운 건 그 1년 뒤에 이 동굴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어떻게 해요? 전쟁이 끝났어.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람이 일본군이어도 죽이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걸릴까봐 더 막 숨어가지고 꽁꽁 숨어있고 밤에 있다가 언제? 28년 만에 이 사람이 발견이 됐어. 그런데 발견해서 나왔는데 먹지도 잘 못했으니까 말라있고 옷은 어떻게 해요? 대나무로 막 잘라가지고 옷을 막 대충 자기가 만들어서 입고 있어. 그럼 불쌍하지 누가 않아? 찾았어요? 네? 어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냥꾼이 찾았대. 동물 속에 저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찾은 거. 불쌍하죠 이 사람. 죽었어요. 아니야 살아있어. 죽은 거야? 살았어요. 28년 지금은 죽었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딱 발견했을 때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 불쌍하지 않아요? 왜 비싸네요? 그렇죠. 잘 먹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자기 혼자서 이 안에서 28년 언제 전쟁이 끝나나 이러고 있었어. 빨리 끝나야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미군한테 걸리면 나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던 거야. 이 사람이 왜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동물 안에서 살았을까요? 무서워. 무서워서? 죽기 싫어서. 어? 죽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누군가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를 이 사람한테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나 그럼 나왔겠죠. 전쟁이 끝나서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리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와서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언제? 1년 만에 동굴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전쟁이 끝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27년 동안 비참하게 저렇게 동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살아야 되고 동물 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때 들어가서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와, 이렇게 누군가 이 사람에게 가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그 마음이 너무나 정말 안타까워서 불쌍하고 이 사람이 못 먹고 이런 것도 안타깝지만 어렵게 산 것도 안타까웠지만 누군가 가가지고 얘기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숨어 살았던 모습. 근데 우리 주변에 요코이처럼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그 사람이 들어야 될 소식을 듣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아직도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누구일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쩌면 요코이보다 더 불쌍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모르는 게 불행할까? 불쌍할까? 우리 친구 생각해봤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알죠? 네. 예수님을 모르는 게 왜 불쌍하고 불행한 일일까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아직도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그 동물 요코이처럼 죄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걱정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명 모두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어요. 너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임무를 주셨어요. 그게 뭘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 그 동굴에. 맞아요. 무덤에 그때의 무덤은 지금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바위 같은 걸 파가지고 그 안에 무덤을 만들고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시신을 거기에 놓고 이렇게 커다란 돌로 딱 막아놨어요. 그래서 힘센 사람들이 아무리 한 명이 밀려고 해도 밀릴까요? 안 밀려요. 여러 사람을 밀어야 될 정도로 밀어야 되는 그 엄청난 동굴을 안에 큰 돌을 탁 막아놓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 3일 만에 어떻게 됐죠? 엄청난 열려 일이 일어났죠. 있었어요. 맞아요. 이 무덤이 딱 열려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없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사람들은 왜 생각을 했겠죠. 아, 이게 뭔 일이지? 왜 무덤이 텅 비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무덤이 비어 있었을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죽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죄인의 손에 주 위에서 죽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을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비록 죽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찾아왔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자신의 그 부활하심을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살아났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었지만 살아났다. 3일 만에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 앞에 보여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이 목격자가 그 증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봤던 그 한 명 한 명 증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나는 하늘로 올라가는데 내가 올라가면 너희들에게 선물을 줄 거야. 우리 친구들 오늘 부활절이라 해서 선물이 있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줄게. 그 선물은 바로 성령이야.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분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 했어요? 무엇이 된다고요? 맞아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증인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온 세상에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맞아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은 이렇게 증인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무엇을 전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저기 막 다니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쉬웠을까요? 아니요. 아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제자들에게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어렵게 하고 돌로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해서 밤에 몰래 도망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들이 힘을 내서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때는 한 번에 말씀을 전했는데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쩔 때는 5,000명이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점점 늘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 책임, 의무 이것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제자들에게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잖아요. 믿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땅끝까지라는 말은 정말 내가 한국에서 시작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한국으로 다시 오는 그 땅끝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그 복음을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뭐냐면 뭐예요?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정말 진짜로 얘기하는 거죠. 법정에서 내가 증인인데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증인의 역할인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못 들었던 그 요코이 같이 불쌍한 사람들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요코이의 삶은 어땠죠? 비참했죠. 행복했어요. 요코이의 삶이 혼자서 아무 먹을 것도 없고 혼자서 비참하게 어두컴컴한 낮에는 그 동물 속에만 있고 밤에만 나왔다고 해요. 이런 어려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죄의 어두운 가운데 묶여져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리고 우리의 그 살아가는 그 소망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서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죄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누구 어떤 삶을? 증인의 삶을 살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아직도 세상에는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빨간 점 있죠? 네.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책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초록색은 초록색은 진한 초록색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성경책 있는 갈수 없던 연두색은요? 그 연두색은 조금 덜한 지역. 그러니까 가장 연두색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믿는 사람이 있는 곳. 그리고 점점 붉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에요. 하얀색은 뭐 여기는 사람이 안 사는 데겠죠. 아니면 조사를 다 못한 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난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용기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부활의 그 소망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며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